탈출기 10장 18절.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람을 매우 세찬 한이 바람으로 바꾸셨다. 그 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갈대 바다로 쳐넣으니 이집트 온 영토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10장 1절부터 20절. 여덟 번째 재앙은 협상을 재촉한다. 이제 신하들까지 파라오에게 압력을 넣는다. 모세도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되돌아오도록 볼모를 잡아두려 한다. 10절에서 11절. 아홉째 재앙, 어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 손을 뻗어라. 그리하여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서나 빛이 있었다. 파로가 모세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도 주 저희 하나님께 저희가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집짐승들도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 저희 하나님께 바칠 것을 골라야 하는데 저희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는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임금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21절에서 29절. 아홉째 재앙은 파라오로 하여금 좀 더 물러서도록 한다. 3조 10절과 10장 11절. 그렇지만 모세는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아간다. 협상이 끊기고 모세는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한다. 열째 재앙의 예고. 11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아예 너희를 모조리 이곳에서 내쫓을 것이다. 백성에게 일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맏아들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러할 것이다. 이는 주님이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구분하였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저에게 엎드려 그대와 그대를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가 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모세는 노기에 차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에게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파스카 축제 12장 1.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서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뒤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무교절 12장 1절부터 14절. 과월절 파스카은 본래 목동들의 예절이었다. 목동들은 악령들로부터 가족과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동물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집트 탈출로 그 예절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과월절이 백성을 해방하기 위하여 억압자와 그의 우상을 짓부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기념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몸소 지나가시면서 악령들을 치실 것이다. 파괴자를 내리침 13절 23절 천저 죽이는 자. 주님께서는 정의를 구현하여 억압자를 벌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오신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축일로 받아들이는 과월절은 하느님께서 새로운 파스카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백성을 자유롭게 하심을 영원히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참조 요한 19장 14절. 무교절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너희 집 안에서 누룩을 치워버려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15절부터 20절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축제는 본디 농부들이 추수할 때 기념한 축제다. 그 목적은 새 수확물을 묵은 수확물과 뒤섞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뒤섞어 놓았다가는 묵은 수확물과 더불어 보존해둔 묵은 누룩을 사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에서 생겨난 사회는 억압 위에 구조화한 사회의 요소를 하나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파스카 축제에 대한 지시 21절.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지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 파스카 제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기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이다. 그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셔 우리 집들을 구해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21절에서 28절. 파스카의 예절은 모든 세대에게 해방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유지시켜준다. 파스카를 기념하는 예절은 새로운 세대가 따돌림을 받지 않고 불평등과 억압 안에서 구조화한 사회를 다시 만들어 내지 않도록 가르치고 의식화한다. 열째 재앙, 이집트 마다들과 맛뱃의 죽음.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네 땅에서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통째에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시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29절부터 36절. 첫 번째 재앙은 해방 과정의 절정을 이룬다. 마다들의 죽음은 파라오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왕조가 끊어진다. 이집트 가족 구조를 뒤흔들어 놓는다. 이제 파라오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 35에서 36절에 관해서는 3장 16절부터 22절의 주참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다. 37.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 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37절에서 42절. 일단 해방 과정이 이루어지자 어부지리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해방운동을 이끈 집단에 달라붙는다. 이 거대한 무리 38절가 뒤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참조 민수 11장 14절. 해방의 밤은 그 해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전야제가 된다. 그 밤에는 주님께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느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그 사실을 잊는다는 것은 다시금 노예가 되어 인간을 온갖 모양으로 노예로 만들고 죽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뜻한다. 거룩한 사바토 성토요일의 예절은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해준다. (43장에서 52절) 해방의 과정에 몸 바치는 사람들만이 파스카의 잔치에 함께 할 수가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할례는 그 몸 바침의 표시가 된다. 마달들과 맛배의 봉헌 13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마다들 곧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처다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맛배도 나의 것이다. 13장 1절부터 2절 마다들은 후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마다들을 봉헌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임을 당신 백성의 존속에 대한 책임을 지신 분이심을 인정함을 뜻했다. 누룩 없는 빵에 대해 관한 세칙.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날 누룩된 빵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빕 달 바로 오늘 나왔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거든 이달에 이러한 예식을 올려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렛날에는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동안 너희 영토 어느 곳에서든 누룩 든 빵이 보여서도 안 되고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된다. 그날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어라. 이것을 너희는 너희 손에 감은 표징과 너희 이마에 붙인 기념의 표지로 여겨 주님의 가르침을 되낼 수 있게 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규칙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3절부터 10절 12장 15절부터 20의 주참조. 마다들과 맛배의 봉헌 세칙.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족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을 모두 주님께 바쳐야 한다. 너희 가축이 처음 낳은 것으로 수컷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 마다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뒤날 너희 아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사람의 마다들부터 짐승의 맛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을 모두 주님께 바친다. 그러나 아들들 가운데에서 마다들은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네 손에 감은 표징과 네 이마에 붙인 표지로 여겨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11절부터 16절 13장 1절부터 2의 주 참조. 이스라엘 안에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이는 하나님께서 아니라 생명이 살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맏아들을 봉헌한 다음 그 대신 동물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를 속량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지나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갈대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열을 갖추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습히 맹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콧을 떠나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17절부터 22절. 모든 변화는 새롭고 철저한 교육을 요구한다. 광야는 자유롭게 사는 법을 터득하고 훈련하는 곳이 될 것이다. 광야를 거치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밤낮 당신 백성을 동반하고 그들이 실망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이끄신다. 에탐에서 갈대바다로. 14장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할 지폰 앞 바다 사이에 있는 피 하히롯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너희는 바할 지폰을 마주하고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갇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올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14장 1절부터 14절. 가둬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시작된다. 첫 번째 걸림돌 앞에서 백성은 이집트로 되돌아가 차라리 노예살이를 하고 싶어한다. 모세가 하는 말 13절은 하느님께서 백성의 투쟁에 효과를 갖게 하는 동맹자이심을 보여준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임금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 우리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내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자기 병거를 갖추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섰다. 그는 병거 600대에 이르는 정예 부대와 군관이 이끄는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당하게 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의 모든 말이며 병거, 그의 기병이며 보병 등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가 바알 지폰 앞 피 하히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맵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 이렇게 만드는 것이오.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잠코 있기만 하여라. 이스라엘인들이 바다를 건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곳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샛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어 씌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들었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15절부터 31절. 홍해를 건넌 사건은 억압세계와 자유세계 사이를 뚜렷이 갈라놓는다. 이미 뜻한 첫 번째 목표를 이룬 모든 해방운동은 옛 억압자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숨막힐 위험이 있다. 주님께서는 해방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한 억압자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다시금 노예로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모세의 노래 제15장 1.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곳샘,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당신의 그 큰 어미로 적들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검부린 양 살라버리셨습니다. 당신 노호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툭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닥 한가운데에서 엉겼습니다.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고 내 욕구를 채우리라. 칼을 뽑아 들고 이 손으로 그들을 쳐부수리라. 그러나 당신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위협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당신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유로 인도하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젖으로 이끄셨습니다. 민족들이 들고 떨었으며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질겁하고 모압의 수령들이 전율에 사로잡혔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가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파라오의 말들이 그의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는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15장 1절부터 21절. 이 대목에서는 천사이신 주님을 찬양한다. 이 찬미가는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노래한다. 아마 이 찬미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 가운데 하나인 미르얌의 노래 20절부터 21절로부터 출발하여 만들어졌을 것이다. 11에서 12절에서는 파라오의 기병을 이긴 승리를 노래한다. 이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방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바탕이 되신다. 13절에서는 광야의 단계가 나타난다. 14에서 18절에서는 가나안 왕들을 이긴 승리를 노래하면서 백성이 해방의 사건을 끊임없이 눈앞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억누르는 왕권 앞에서 이 찬미가는 당신 백성을 구해낸 자유를 안겨주시는 주님의 왕권을 선포한다. 13절에서 16절. 미르암의 노래.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르암이 손복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복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르암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모세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 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르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곳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야자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22절에서 27절. 이집트의 억압적인 체제에서 물은 죽음에 죽이는 샘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광야에서 해방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백성의 어려운 조건에서는 쓴물이 생명의 살리는 샘으로 변한다. 불평불만 24절은 백성이 아직도 자유로운 백성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가 제시된다. 즉 지도자들은 백성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어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여 해방의 계획을 볼신하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다. 자주